말씀의 주제는 본문은 지난주하고 같지만 제목은 화평의 기름 부음을 구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를 꼽으라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꼽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1182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죽었습니다. 오래 살진 못했어요. 44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이탈리아 사회, 그 당시는 다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회, 또 기독교 사회, 그리고 지금까지 후세에 미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자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광주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오방 최흥종 목사님이세요. 일제시대 때 이분도 많이 배우시고 집안이 부자이셨는데 하나님 만나고 가난한 자에게 다 이걸 파시고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의 성자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다리 밑에, 옛날에는 지금도 그러죠, 다리 밑에 구걸하는 거지들이라고 그러는데 가난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 가서 그들을 계몽하여 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전라도의 모든 거지들이 다 몰려들어서 이 목사님의 소천을 애도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분도 그러니까 이게 주류 세계였잖아요, 서방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 프란치스코를 예를 들지만 우리나라에도 이해 못지않은 기독교 성인이 계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일은 오상을 가진 분이에요. 오상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국,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자국, 양 손에, 그리고 양 발에, 그리고 여기 옆구리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처럼 그런 기적이, 표적이 있던 분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분은 자연과 대화하는 분이었어요. 동물들과 대화하는. 그때는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야생동물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늑대가 민가에 쳐들어왔는데 이건 정말 전설 속에 있는 이야기나 같은 것인데 실제 기록이 있는 일이에요. 늑대가 와서 피해를 주니까 늑대에게 찾아가가지고, 늑대야, 우리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면 찾아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늑대하고 협상을 해서 늑대가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 새를 보면서 형제자매라고, 곤충들을 보면서 형제자매라고, 이렇게 말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형제라고, 나의 형제라고 말하는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전라남도 화순에 이세종 선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노비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은 노비 생활하면서 재산을 많이 했는데 이분도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요, 이게 홀로 지내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소문이 나서 그에게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 밑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이 제자가 되고. 그런데 이분이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있는데 그냥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 있으니까. 근데 이 아내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괴롭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가서 잘 살면 좋겠는데 또 못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세종 선생이 또 그 여인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지게를 들고 찾아가. 왜 지게를 지고 찾아가냐면 그 이전의 아내 짐을 자기 지게에다 지고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또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 아내가 또 힘들면 또 가고, 힘들면 아내가 하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데려오고, 이렇게 하기를 한 2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에 누가 생각나요? 호세아. 호세아 선지자. 아내가 살다가 도망가고 살다가 도망갔는데 주님이 그 아내 이름이 뭐예요? 고멜을 데려오라 한 그런 일들. 우리나라에도 성자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시편 19편에 보면 자연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내가 놓아두었다. 바로 그 삶이 이루어진 분이에요. 우리의 이세종 선생도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가 썼다는 대표적인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저작물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시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을 할 때 부를 찬양인데, 이 찬양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찬양 시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기도문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아멘. 이 기도문을 보면 프란치스코가 얼마나 평화를 갈망했는지, 평화라는 이름의 옷을 입은 우리 주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그분과 얼마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지, 한마디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얼마나 살아가기를 원했는지를 이 기도문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또 우리의 삶도 이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정말 복된 삶인 것 같아요. 화평을 이루는 삶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한 자는이 아니야. 화평하게 하는 자. 열매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존재로서, 그 자체가 평화의 존재인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존재, 화평을 이루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뭐가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예를 들잖아요. 왕은 아닌데 왕이 아들이야. 그러면 왕의 권세가 100%는 다 가지는 않지만 왕에게 있는 권세가 어떻게 된다? 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이 왕의 비유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왕, 대통령, 그 자녀는, 그 아들은 그 권세가 100% 가진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는데 유일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하고 그 아들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자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지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 이 표현이 좀 어색한데 다른 표현보다 기독교를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 이 삶을 누가 살아내셨냐면 예수님이 살아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인 줄 이런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0절은 바로 이 말씀,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말씀으로 가장 잘 표현해낸 것 같아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진리를 잘 표현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한번 펴봅니다. 제가 감동한 이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십자가의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 이유 없이 할 일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성령을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이런 일화도 있어요. 그의 손수건을 얻기만 해도 병이 치유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충만했는지를 우리가 그 일화 한 가지만으로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삶을 보면 볼수록 십자가의 목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다른 게 아니라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화평을.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 뭐냐? 화평이에요. 그런데 그 화평이 어디에? 보시면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화목한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인간들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실 예수님이 죽었지만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그 진노 안에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 진리를 또 말씀해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펴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요. 찾았으면 아멘.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도 죽은 존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까닭에 육체로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육체 안에 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의 육체 정욕이 있어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혈기를 부리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작은 광교 한신교회잖아요. 근데 이 한신교회 시작은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한신교회, 한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 줄임말이 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기적으로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4번이나 아팠어요. 4번째는 담도암이었거든요. 담도암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당신은 별세사수, 별세는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 목회하면서 목사님은 하여간 속을 많이 썩었대. 누구에게 속을 썩었겠어요? 교인들에게 속을 썩었어요. 네, 우리 교인들이라고 차마 말을 못 하겠는데 목사는 교인들에게 속을 썩어요. 속을 썩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해대질 못하고 그걸 가지고 강단에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거 저 어떡합니까? 저것도 성도입니까? 이러면서 한참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 야 이놈아, 내가 그래서 죽었다. 이것을 몇 번 경험하고 목사님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질대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됐거든요. 목사님을 제가 2004년도에 처음 했고, 근데 그 전에 이미 제가 선교 생활을 하면서 교단과 함께 일을 하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내가 원고도 부탁하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걸로 연주를 안 만들려고 목사님에게 말씀은 안 드렸어요. 지금 돌아보면 말씀을 드릴 걸 그랬어요. 연주를 좀 만들어놨으면. 그분이 나하고 고향도 갔거든요. 우리 어머니하고 고향이 같아요. 그러면 이게 연출이 돼가지고 어디 큰 교회로 나를 꽂아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때 그러지 않으리라 하고 그냥 이렇게 지냈어요. 어때요? 연출을 만들어서 거기 꽂히는 게 좋은 목사예요? 아니면 연출 안 만들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은 목사예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별세하실세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세 신앙, 별세 신학을 주창하셨어요. 요지는 뭐냐? 목사도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고 성도고 교인이고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당신의 평생의 말씀으로 붙들고 사셨어요. 지금 38년생이시니까 200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38년생이 2005년도에 돌아가시면 몇 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67세. 지금 보면 너무 젊을 때 돌아가셨어요. 좀 더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근데 화평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냐? 자기가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화평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죽어요, 살아요? 내가 죽으면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제일 먼저 죽어야 될 대상은 죄예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사단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죄는 사단이 계속 짓게 만드는 건데 내가 죽어버리면 사단이 아무리 내가 나에게 이렇게 자극을 해도 내가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죽게 대하여는 사는 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하나님도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십자가의 영의 원리가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가 예수를 그 십자가를 영접하고 믿으면 나도 함께 죽었다.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사는 거잖아요. 뭐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였다는 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우리가 계속 용서를 빌어야 될 것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15장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이 규장에서 이제 내신 책의 제목이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죽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화평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성적으로는 알고 신학적으로는 이해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는 최근에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죽는 게 뭐냐? 내가 죽는 게 뭐냐? 왜 죽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그 화평의 존재가 된 자. 그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고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니에요. 아멘.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보니까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프란치스코 얘기했잖아요. 이세종 선생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화평 안에 있으니까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 거예요. 그 화평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자연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이미 오래전에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퀴즈 내볼까요? 성경의 인물이에요. 누굴까요? 다윗. 시편 8편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니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물과 화평을 이루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이 진리를 깨닫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과 해와 별들을 바라보면서 푸른 초장을 바라보면서, 거기도 가을이 있었을까요? 낙엽이 졌을까? 낙엽을 바라보면서 저 이쁘게 물든 잎사귀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화평을 이루기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그 화평을 이루며 살아갔던 다윗, 그 다윗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지 않겠어요? 아멘. 그가 그 인생의 결정적인 밧세바 우리아 사건으로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어떤 자리? 하나님 안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이 화평의 영적 진리와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우리가 성시교독을 통해서 고백을 했는데,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찬양했던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바로 돌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기독교인의 삶의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라는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화평의 종교예요. 화평의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분열을 일으키고 험한 말을 내뱉고 싸움을 일으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기독교적 삶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제압하라고 할 줄 몰라서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아멘. 불화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악한 영에게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악한 영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귀신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평화가 임해요. 평화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병든 자에게 평화는 뭐예요? 병이 고쳐지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 평화는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재산은 많은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에게 평화는 뭐예요? 인생의 의미가 찾아지는 거잖아요. 돈은 많아요. 그런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누가요? 삭개오가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돈이 많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자였고, 돈이 많은 젊은이는 존경받는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없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세요. 삭개오는 이름이 있다는 걸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왔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삭개오 이름이 남고, 이 젊은 부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이름이 없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재산 많은데 너 재산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그러자 그가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근심해요? 재산을 팔려고 그러는데 이 재산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 그 이탈리아 사회에서 큰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프란치스코에게 이 오상이라는 이 놀라운 표적을 주셨을까? 이 오상의 표적은 몇 사람 없어요. 손꼽아요. 제 기억으로는 인류 역사상 한두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프란치스코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일단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았어요. 여러분, 자기 재산 다 파는 거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월급의 10분의 1을 떼서 헌금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죽인 이 프란치스코가 당신의 마음에 다윗상으로 합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불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불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악한 영에게 완전히 장악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에게 장악당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가겠죠. 처음에는 들어가요. 들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에이셀코마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표현을 했어요. 들어가면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뭐냐? 에코 상태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악한 영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뭔가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났을 때 화가 일어나. 화 없는 사람 없죠? 다 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 숙소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마음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드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은혜를 받게 해주고, 당신이 목회하실 때 최고치를 찍은 것이 80만 성도. 그런데 그분이 성회를 잘 마치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마음에 죽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됐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내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증상은 내가 아니다. 그럼 누구냐? 귀신의 일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래서 축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함 소리가 크게 질러졌대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나가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난 다음부터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그 무언가가 일어날 때, 평소에 편안할 때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뭔가 분노가 일어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비정상적으로 미움이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악한 영의 역사라 일어나는 것이다. 귀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누구와? 에코 상태에 있는 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에코 상태인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이야기해줘요. 당신도 에코 상태입니다. 지명 아빠한테 말씀드려. 아빠도 에코 상태입니다. 우리 다 나도 에코 상태. 그런데 이 은혜 안에 제가 예전에도 성령이 제게 임하시고 했는데 그때 이제 독학이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1년 이상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정말 이 은혜 안에 머물고자 더 욕심을 내고 열심을 내고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이 은혜의 끝은 화평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왜 받아야 되냐? 화평하기 위해서. 화평케 자에게 어떤 일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와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불로 부어주시고 한 목적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불화의 세상에 반목의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아멘.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을 9장에서 양자 삼았다고 말해요. 네.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그에게 부어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모든 만물과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여기 있는 김종균 목사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청년들도 제한이 없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학생들도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다이모니 조마이까지 간 자는 없어요. 다이모니 조마이는 완전히 악한 영에게 장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인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인격이 남아있는지 사라져버렸는지. 인격이 다 남아있어요. 다이모니 조마이 된 상태로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와도 우리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없어요. 미친 듯이 날뛰니까. 마가복음 5장에서의 그 다이모니 조마이의 일화를 거기다 기록해 놓으신 까닭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다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성경은 존재할 텐데 그때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성도들마다 알게 하는 것은 에이셀 고마이가 있다, 에코가 있다, 다이모니 조마이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너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에이셀 고마이는 뭐라고요?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요. 성경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귀신 말하면 불편한 사람도 있을 텐데 성경이 귀신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생충이 들어가서 꼬물꼬물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간증이 하면 TV 보는데 TV 안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게 나한테 쑥 들어와.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건 다양한 상태로 들어와요. 근데 귀신이 들어오면 이제 나는 어떤 상태? 내 귀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
에코 상태. 이 에코 상태에서 내가 귀신에게 밥을 주면 그 밥이 뭐냐? 나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옳지 않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정욕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지만 그런 밥을 주면 악한 영이 나에게 역사를 해서 혈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를 내가 인지하고 그것을 제어할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노발대발했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그 화 절제해야 된다. 왜? 너 그거 절제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그거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이게 영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안에서 뭔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성령이 감지하셔서 종균아 이렇게 말할 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딱 제어를 해야지. 제어를 하지 못하면 터진다. 부부 사이에는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불화가 일어나고 형제와 형제 불화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과도 불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기름 부으심 안에 우리 자신이 있을 때 그것을 볼 줄 알고 인지할 줄 알고 해석할 줄 알고 싸워서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 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유예요.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병든 자가 병이 치유되고. 아멘. 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자가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귀신이 들려서 비인격적인 삶을 사는 자가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인격을 회복하고 인격을 회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가 되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으십시오. 누가복음 1장 35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마리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잖아요. 마리아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고 종교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누구를 덮으시고 종교인을 덮으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내게 너를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시겠죠?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김종균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김종균을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네,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하고 구조가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능력이 덮어지면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임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할 것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화평의 기름 부음, 긍휼의 기름 부음도 구하고 화평의 기름 부음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목적에 맞게 기름을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인이 어떻게 기독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지금 제가 1년여 동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안에 있고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져야 기독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기름 부음에 채워짐이 없으면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10명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했어요. 5명은 기름도 준비했어요. 5명은 등불만 준비했어요. 그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자 기름을 구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기독교인은 기름 부음이 늘 부어져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계속 받으면 기독교적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잖아요. 목사가 화평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건 진짜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난 1년도 많이 헤맸어요. 그 전에 헤맨 건 말도 못하게 헤매고 지난 1년도 많이 헤맸는데 최근 그 깨달음이 이렇게 오면서 최근 한두 달은 저의 삶에서 이 안에서 화평을 그렇게 사모하고 저도 이럴진데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화평의 기름 부음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